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구원받음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두 번째 공동 기도문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이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인간의 오만과 탐욕임을 깨닫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마스크를 쓰면서 말로 지은 우리 죄를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사회적 거리를 넓히며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시고 멈추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흩어진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우리의 그리움은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방역에 세심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 세상에 신뢰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료에 땀 흘리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며 백신을 개발하는 전 세계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온 인류가 힘을 모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근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을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동방바사 세 사람이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씀을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지난주에는 임직과 은퇴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에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퇴하시는 분 13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을 더하시며, 또한 새로 임직을 받은 16분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직 받을 때 다짐했던 그 마음이 일평생 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보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의 담대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인함을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하여 주님의 제단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인내를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나라 위대장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강국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6년 동안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올해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섬기겠다고 또한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과연 이 시점에서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남에게 지적만 하고 몸소 실천하지 않았는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항대도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랑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국을 설립해 하시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의 위상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방송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도교회가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 지역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과 사모님과 두 아들 위에도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세 분의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강건케 하시며 추운 날씨 가운데도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서를 부흥케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대 목회 연구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자와 스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주시는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치앙마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국찬 이영인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성일 하주희 선교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불모지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늘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항대도교에서도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에 전하실 말씀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잠든 새벽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죠. 오늘 숫자도 발표가 됐습니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경북은 지금 경북형 2.2단계, 경북형 2단계로 해서 예배당 인원의 30%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30%가 150명인데요. 100여 명 조금 넘는 것 같아서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모임들 그리고 수도권에 갈 일이 있으면 정말로 꼭 가야 될 일 외에는 가지 마시고 갔다가 오시면 한 주 정도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언론 뉴스를 보면 지금 최고의 위기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계속 주일 중시 중단하고요. 찬양대도 지금 일시 중단하고 오후 예배까지 주일날은 대예배만 있고 지금 유튜브로 1, 2, 3부 계속 중계를 하고요. 3부 예배 후에는 이제 1부, 2부 예배 영상은 다 없애고 3부 예배 영상과 설교 영상만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 아까 2부 예배 후에 모여서 총회를 잘 마쳤고요. 할렐루야는 총회는 아닌데 우리 3부 예배 요 예배 후에 요 성가대석에서 잠깐 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여성교회 협의회 총회로 본당에서 모이는데 이거 장소가 겹쳤거든요. 남성교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할렐루야 금방 끝나니까 기다렸다가 남성교회 협의회 총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뭐 연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총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다 뭐 시작 기도 정도만 하시고 모든 절차를 간략하게 해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정기당회 1시에 있습니다. 미디어팀
또 지금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잠깐 모여서 1시 반에 모여서 향후 어떻게 우리 12월 1월 좀 준비해서 내년에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관련돼서 잠깐만 모이도록 한 30분 이내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어팀 여러분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요 회장단 모임도 내년을 준비하는 모임인데 항상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식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날 만나서 우리가 마음껏 식사하고 식사 생략하고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우리 회장단들하고 협의회 임원단들 모여서 간략하게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반은 뭐 3명 4명 모이는 거니까 요거는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 마스크 쓰시고 조심해서 모이시기 바라겠고요. 온세대 교육목회연구원 이사회도 우리 분기별로 모이는데 12월 모임을 일단은 토요일 날 11시로 했는데요. 지켜보면서 좀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혹여나 또 한 주 동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것도 못 모일 수 있다는 거 제가 우리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양말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아가신 분 오늘 이따가 가져가시고요. 12월 25일까지 거기에 이렇게 상하지 않는 생필품 위주로 이렇게 채워서 갖다 주시면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신청서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유튜브 바이블 키워드 우리 저랑 했었던 한국교회사하고 우리 신약 성경 잘 적어서 내주셔. 오늘까지 내주셔야 돼요. 오늘까지 내주시고 혹시 오늘 깜빡하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꼭 보내주시면 우리 선물 숫자를 딱 수료하신 분들 숫자만큼만 하려고 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이번 주에 감사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회계장부 사무실로 내주시고요. 큐티 신청 오늘까지 받아서 우리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 입교 올해 가기 전에 세례를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요. 우리 유아 세례하고 세례 입교까지 오늘 하고 이번 주까지 좀 신청해 주시고 셀 리더들 전화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좀 권면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거기 일정 나와 있는 대로 교육과 문답 그리고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판매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번 주 쭉 그대로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말씀 플러스와 함께하는 셀 예배를 지난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렸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1교구 2교구 번갈아 가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3명씩만 이제 오시도록 했어요. 그 리더들이 오시던지 아니면 셀 원 중에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 3분이 오시던지 스튜디오가 작아가지고 3명 이상은 앉아서 뭐 돌아가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촬영할 건데 1교구에서 아마 3명이 선발돼서 오실 거예요. 다음 주는 2교구, 그 다음 주는 또 1교구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쭉 와서 같이 오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준비가 된 말씀 플러스로 영상으로 셀 예배를 찍고 그거를 수요일 날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셀 모임 못 하더라도 그거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눔도 간접적으로 같이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연락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씩은 나와서 또 할 거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3분 나오셔서 저랑 같이 말씀 플러스로 하는 셀 예배를 영상으로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한 2-30분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같이 나누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순 집사님 차녀 김지영 양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UA 컨벤션에서 시청 앞이죠. 거기 컨벤션에서 합니다. 많이 가지는 못할지라도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계희 집사님 심장 또 계속 지병이신데 또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대구 보훈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없지만 우리 유영태 장로님이 또 임직에 대한 감사의 뜻을 또 담아서 우리 주목밥 일부부터 이렇게 쫙 나눠드렸습니다. 오늘도 나가시면서 주목밥 받아가시고 마스크 이렇게 거리 있죠? 마스크 이렇게 목에 거는
마스크 거리도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또 유용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전 꽃꽂이 우리 이상한 권사님, 이희로 집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상춘 권사님, 김옥경 권사님 우리 통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옥경 권사님은 7독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고 보시면 다음 주에 셀 리더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금요일까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셀 편성도 조금 재편되는 것들도 의논 나누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요. 시니어 모임, 예배 및 모임 올해 한 번도 못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1년 가기는 어렵다 싶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연말에 그래도 선물도 좀 드리고 나들이는 못 가더라도 예배도 좀 드리고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화요일 날 하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예배까지도 못 드리고 제가 기도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선물 좀 드리고 그날 동지 조금 지나나 하여튼 동지 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어르신들에게 동지 팥죽도 좀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12월 22일 날짜를 기억하시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날 한번 모여서 그래도 한번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새벽 5시와 오전 11시 그렇게 두 번 예배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했던 건데 변동 없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여튼 뭐 조금 상황 지켜보고요. 뭐 몇 명이 오시든지 어쨌든 11시 예배는 우리가 드릴 테니까 또 영상으로 우리가 다 올릴 테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일정 한번 보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길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두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때에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 더 귀합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자 성도님 그리고 박유성 성도님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 코로나로 인해서 참 나오기 어려운데 결단하고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당에 나와 주셨습니다. 정정자 성도님, 박유성 성도님,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어려운 발걸음 했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 이어가게 도와주시며 그들이 복을 얻고 자녀들이 복을 얻고 남은 인생 주와 함께 행복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예배 후에 잠시 저를 만나고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13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 제가 밑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없으니까, 찬양대가 없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쉬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악수는 하지 말고 눈빛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늘 참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이 넘는다는 예상은 어느 정도는 했지만 실제로 눈으로 숫자를 확인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늘 그래도 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영상으로도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다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인 것을, 예배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택, 오늘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선택의 부분을 보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또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시간은 제가 시리즈 설교 항상 그렇지만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9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잠깐씩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고 또 혹시 안 나시는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셨나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기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자유였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택하셨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임 설교, 회당에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그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자유를 선포하고 또 나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동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공생애를 살아가셨어도 있었을 텐데 혼자 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나에게 어떤 덕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소 힘들 수도 있어요, 다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기독교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죠.
율법이란 뭐냐? 율법의 완성이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상황을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균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말씀을 듣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빨리 밥 짓고 밥 먹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굶주려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균형, 또 신앙과 일의 균형,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리추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하는 성찬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하셨던 것이 바로 성찬식이었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죠. 반복하면서 계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경건한 습관이 있는지,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경건한 습관이 있는지, 한 달을 시작할 때 경건한 습관이 있는지, 내 신앙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경건한 습관, 리추얼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같이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예배도 리추얼이죠. 경건한 습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위로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저 죄인과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셨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시면서 상처난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도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외받는 사람,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우리도 상처받지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백마를 타고 가시지 않고 꽃가마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상징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지난 시간이죠.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앞에 매매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공의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 여러분,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체데크,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 공의라 그랬어요. 또 공의는 미시파트라 그랬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 회복하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 자신, 우리 가정,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직장, 우리 사회, 나라, 민족, 전 세계에
무너지고 소외받고 그리고 기울어진 모습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거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영상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좀 복습을 좀 하시고, 이 9가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까지 해서 10가지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새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표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10번째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계셔요? 겟세마네 언덕에 계십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쓴 거예요. 그 선택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지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어요. 도망가실 수도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하고 타협하실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하고, 그 앞에서 절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표현을, 이게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막 쓰면 막 머리털 빠진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내 몸에 그 어마어마한 그 충격이 마음의 충격이지만 이게 육신으로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심신의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원이 있고 내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원은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달라요. 지금 나는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내 원이 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바로 이 결심, 바로 이 선택,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던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희생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희생양이야. 누가 희생양이야? 아유, 저 사람이 희생양이야. 아이고, 안 됐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전통에서, 문화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게 짐승인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 내 잘못했는데요, 나를 죽이지 마시고 양을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 양이 뭔 죄예요? 근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죄와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 그냥 절단내야 되는데 물로 한번 심판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싹 모아서 이 죄를 딱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이게 없어지니까 그 대가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품에 안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그 영적인 통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의 가치. 예수님의 삶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그냥 여러분들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섬김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섬김, 우리가 흔히 교회는 섬겨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 섬김을 잘 실천을 해야 돼요. 섬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섬김의 단계는 나눔이에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거, 2개 갖고 있는 거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쉽지는 않아요. 내 거 이거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죠. 크리스마스 예배 때 나오면 뭘 갖고 오라 그러죠? 제가 선물 하나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뭐 양말이든지 뭐 그게 뭐 비누든지 뭐든지 장갑이든지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갖고 오셔도 돼요. 깨끗한 거 새 거 있으면 갖고 오셔서 포장 이쁘게 해가지고 옆 사람하고 부담 없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의 섬김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나눔은 뭐가 있냐면, 섬김은 뭐가 있냐면 봉사가 있어요. 봉사. 근데 이것은 나눔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 시간과 헌신을 해야 돼. 시간과 노동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연탄 나눔을 했어요. 연탄 나눔에 참여하실 분들 오세요 해가지고, 연탄 나눔에 참여하시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2시간, 3시간 시간을 내야 되죠. 그리고 그냥 시간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서 연탄을 막 날려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날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막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 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처음 할 때 6가정, 7가정만 할 때 진짜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거 한 장씩 계속 나누는 게. 아무튼 이것은 봉사예요. 근데 이 봉사는요, 내게 쉬는 시간, 내게 남는 시간, 내 여가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긴 힘들지만, 그러나 2단계, 아직 높은 단계는 아니에요. 봉사는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지만 내 시간에 가운데 토막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남는 시간, 쉬는 시간 덜 쉬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이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그냥 시간이야,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토막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는이 가서 봉사하자, 이건 봉사지만,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일하면 일당이 얼마인데 그걸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일하는 사람 모습을 보면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을까요? 돈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렙돈은 옆에 있는 사람은 10배, 100배의 돈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 이것은 질적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외곽 교구를 맡았다 그랬어요. 거리가 먼 사람들끼리 이렇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교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예배 때 안내를 이렇게 쓰는데, 9시 예배였을 거예요. 쓰는데 이제 교인들이 막 5분 10분 전에 막 오시죠. 인사를 해요. 안내를 하는데, 아무개 권사님 오셨네. 아유, 집이 여기에서 가까워서 좋겠어요. 아이고 막 하하하 웃으면서, 길 건너면 바로 아파트 거기서 사시니까 3분도 안 걸, 2분도 안 걸.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 교구의 한 어르신이, 은퇴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어요. 추운 겨울날,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날. 왜? 그분은 동두천에 살아요.
운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세요. 자기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탄 데까지 걸어가고, 버스 타고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 타고 와서 지하철에서 또 걸어와요. 차로 내가 신방을 갔었더니 1시간 반을 걸려요. 차로 가는데도. 그분이 지하철 타고 올라 그러면, 걸어서 올라 그러면 2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이 추위에 지금 9시 예배 5분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분이 최소한 7시 이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동시에 들어왔지만, 예배당에 동시에 예배드리러 들어왔지만, 한 분은 코앞에서 이렇게 1분 걸려서 걸어오신 분이고, 한 분은 2시간 3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왜 오셨어요? 이 추위에 오지 말지. 집 앞에서 예배 드리시지 뭘 여기까지 오세요? 제가 오히려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냥 그 시간에 오셨구나. 그러나 제가 그 이면의 시간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뭉클한 거예요. 저 운전해서 오면 차라리 따뜻하기라도 하지. 추운, 포항보다 서울은 춥습니다. 추운 날 그렇게 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저희 교구는 동서남북에 모이면,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면 막 서로 어떻게 이렇게 수원에서 왔어요? 어떻게 화성에서 왔어요? 어떻게 또 영종도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놀래요. 멀리서 왔다고. 은혜가 막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게 헌신이라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희생의 단계예요. 이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가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내 고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드리는, 이게 희생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래서 지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세계의 어떤 역사의 변곡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됐는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사건을 하나 정하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것으로 나뉘어집니다.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이 그냥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만 24시간이 안 돼요. 목요일 저녁에, 바로 오늘 본문 이때 목요일 밤늦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그렇게 결정하시고 붙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만 24시간이 안 걸렸다니까요. 그 사건 하나로 온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저의 삶까지도, 여러분의 삶까지도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것은 희생이죠. 그 한 분의 희생으로 온 역사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그냥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100여 년 만에 이렇게 큰,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수준이에요. 퀄리티. 초기 선교사님들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못한 몇 가지의 사건들, 대목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다 그분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선교 안 가고 자기 나라에 살았으면 초상류층으로 살 수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 지구본 보시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구 딱 정반대입니다. 예. 정반대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배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들의 남은 삶을 헌신했었던 이 분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한국의 이렇게 큰 부흥의 그 밑에 뿌리에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선교사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양육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잘 양육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아펜젤로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로 하면 아실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항상 세트로 이야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1885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인천 제물포항에 같은 배를 타고 오셔서 같이 내리셨어요. 누가 먼저 땅을 밟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논쟁이 뭐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다, 아펜젤로가 먼저 내렸다. 아펜젤로가 한 살 많아가지고 언더우드가 아마 양보했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형님 먼저 내리십시오 하고, 뭐 그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1885년 부활절 새벽에. 그런데 언더우드는요 31년 동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또 장로교회 효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언더우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아펜젤로는 감리교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31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17년 동안만 활동을 하셨어요. 왜? 본국으로 돌아가셨는가? 아니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1885년에 똑같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17년 정도가 지난 1902년 6월 11일 날 목포에서 성서 번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도 그랬지만 아펜젤로도 성경 번역하는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없었거든요. 1902년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포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제 목포로 내려갑니다. 중간쯤 군산쯤에 왔을 때 안개가 짙게 깔렸어요.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다가 그만 배가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때 10대 소년, 이화 학당에 다녔던 10대 소녀 둘이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44살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둘도 돌아보지도 않고 뛰어내려서 그들을 구하려고 내렸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그 서양 선교사가 젊은 어린 여학생들을 구하려고 떨어져서 그 아이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그 소문이 나면서 그 고귀한 희생이 물결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를 세웠듯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정동감리교회라고 하는 거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 있죠, 그것을 세운 것처럼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배제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배제학교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헨리는 배제학당의 제4대 교장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이어받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앨리스는 이화 학당의 교장으로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 땅에서 헌신했던 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삶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이 조선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였던 이 로제타 홀은 의사의 사명을 받자마자 이 조선 땅으로 옵니다. 처녀의 몸으로. 여기서 같은 의사였던 헌신적인 남자를 만나요. 그게 바로 윌리엄이죠. 윌리엄 홀을 만나서 한국에서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윌리엄 홀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우리의 아픈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그때 당시 청일전쟁 이후에 콜레라가 전국을 휩쓸렸을 때 그것을 치료하다가 이분이 병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병에 같이 걸리면서 만 3년이 되지 전에 2년 반 정도 지나고 이분이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돼요. 윌리엄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로제타 홀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큰아들을 낳고 그리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고, 남편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몸이 좋지 않아서 다시 미국의 본국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둘째를 낳고 한국을 못 잊어서 다시 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 둘째 아이가 여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 하나를 호론달신으로 키우면서 한평생 85세가 되기까지 한평생 이분은 삶을 헌신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는 뭘 했느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초의 여자의학 박사가 탄생합니다. 박에스더 박사라고. 이분이 바로 이 고대의학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전문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로제타는 자기의 남편을 기리면서 평양의 근대식 최초의 병원, 지금과 같은 그런 근대식 최초의 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기홀병원이에요. 홀을 기념하는, 자기 남편 홀을 기념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초의 맹아 농아 학교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 우리 맹아들, 농아들 다 아주 그냥 천대하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줍니다. 한글용 점자책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 바로 이 로제타예요. 그리고 어린이 병동을 만듭니다. 최초에. 왜 어린이 병동을 만들었을까?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자기 딸이 어린 나이에, 갓난아이에 그 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있었던 그 아들 셔우드 홀은 캐나다에 가서 의과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다시 조선 땅으로 옵니다. 아버지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이 땅에 다시 어머니와 함께 같이 옵니다. 그리고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결핵 굉장히, 지금 코로나 같이 예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병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씨를 대한민국 조선이었겠죠, 최초로 만듭니다. 씰에 대한 추억이 저도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면 맨날 엽서에다가 씰을 하나씩 다 붙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씰 운동을 만든 사람이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에요. 양화지에 있는 그녀 로제타 홀의 묘비에는 이 성경 구절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자기의 남편을 잃고 자기 어린 딸마저 잃고 자기가 한평생, 그러나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 자기의 삶을 희생했던 이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1907년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4살에 와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한글을 배워야지 뭐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3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고 개성으로 가서 5개월 동안 또 성경을 이제 한글을 배웁니다. 8개월 동안 한글을 열심히 배우던 그때에 갑자기 풍토병에 걸려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지금도 외국 가면 뭐 물 갈아 먹는다 해서 뭐 배탈 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럴진데 1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에 걸렸는데 결국에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이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죽습니다. 허망한 죽음을 경험해요. 근데 그 소식이 자기의 텍사스에 있었던 자기의 모교회에 소식이 전해졌겠죠. 그 젊은 루비 캔드릭이 한국에 가서 제대로 사역하지도 못하고 언어를 배우다가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추모의 물결이 그 교회는 물론이고 그가 속했던 여러 가지 단체들, 모임들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을 기억하고 조선 땅을 기억하면서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루비 캔드릭을 기억했었던 2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풍토병에 걸려서 막 사경을 헤매다가 잠깐 정신을 차렸었나 봐요. 자기 부모님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쓴 이런 편지 내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병이 나아서 다시 미국 땅에 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나 이 죽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내 심장을 묻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편지로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에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답니다. 양아진에 다 있거든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게 그의 묘비명이에요.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다시 태어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절대 안 태어나,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사람은 1000개의 생명이 있다 그래도 1000개의 생명 모두를 내가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게 그의 기도였어요. 8개월 제대로 사역하지도 못하고 언어 배우다가 돌아가신 이 8개월의 삶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요. 이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삶을 드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과거의 눈물 위에 오늘의 희망은 싹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 세대의 희생과 눈물을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냥 일부를 주는 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전부를 주는 것이 희생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희생의 삶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또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억지로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삶인가?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는 기독교의 가장 고귀한, 가장 순결한 가치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고, 이 가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목숨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이 십자가 사건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선택은 희생이요, 그 결과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희생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함께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나의 보아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와 또 교육의 목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쳐진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십자가로 그의 모든 삶을 희생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